없나이다. 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살펴봤죠. 시몬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 물으셨던 그 질문, 사람들이 이제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여러 잘못된 대답들이 있었고, 시몬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과 틀린 대답 4가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정답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로 참 왕이시다. 마귀를 결박하신 참 왕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 제사장, 죄를 해결하고 용서하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원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인데 구원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96장 찬송 4절까지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다. 이렇게. 아멘. 자, 그러면 또 그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일어나는 일들,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고, 할렐루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죠.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뿐만 아니라 한 지역을 변화시키죠. 불모지였던 사마리아가 기쁨의 동네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또 세 번째로 무용고 지역에,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서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 가정이, 위기에 처한 한 가정이, 하마터면 몰락할 뻔했던 빌립보 간수장의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음의 명문가, 신앙의 명문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사람의 상식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오늘 22번째 시간으로 영접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전화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자, 유명한 말씀인데요. 자, 영접이 뭔가? 영접 말 그대로 반갑게 맞이하여 모신다 이런 뜻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문 밖에서 노크하고 있다고 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무슨 문이요? 아파트 현관문이 아니고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무슨 문이요?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 영접,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입니다. 아멘. 자,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첫째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한 말이에요. 너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가 방금 찬송했는데 왕이 움직일 때 옛날 고대 사극에 보면 왕이 혼자 갑니까? 신하와 군인들이 다 움직이죠.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하늘 군대가.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며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왕이 오시니까, 왕이 혼자 오세요?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늘 군대가 우리를 두루 호위하는 놀라운 하늘의 보호의 역사가 함께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천사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누구를 위하여? 구원받을 상속자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각자에게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섬기라고 보냄받은 천사들이, 수호 천사들이 있다니까요. 아멘?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막 교통사고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확 해서 막아주시고 파멸해서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운전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 한두 번 다 해보셨잖아요. 아찔한 순간들. 진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자, 왕이 오니까 그동안 주인 행세를 했던 누가? 마귀는 떠나가야죠. 그렇잖아요. 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해라. 그렇죠. 아니, 강도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재산을 터는데 그 집에, 막 유도 3단, 태권도 6단, 합기도 7단, 이런 강한 사람이 있으면 감히 강도가 어떻게 그 집을 털 수 있겠어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시켜야 뭘 훔쳐갈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동안 주인 행세했던 이 마귀를 먼저 주님께서 꽁꽁 묶어가지고 쫓아내고 왕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접이에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 이 주인이 바뀌는 거니까, 주인이.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는 사실 평생 한 번 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단 한 번의 믿음의 영접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이 확정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이 영접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더 생겨나요.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1절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이 날마다 매일의 주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매일의 주인 고백을 통해 창세기 3장의 흔적을 없애야 되는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온 인류가 세 가지 병에 걸렸어요. 까병, 척병, 탑병. 까병이 뭐예요? 까병. 까병은요, 죽을까 하노라. 될까? 가능할까? 그럴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You will surely die.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뭐라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게 까병이에요, 까병. 죽을까 하노라. 이때 마귀가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냥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해버리죠. 그러니까 까병은 무슨 병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병이에요. 이 까병을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의심병에 빠지면 마귀에게 속아서 망하는 거죠. 까병. 두 번째는 무슨 병이야? 척병. 괜찮은 척, 좋은 척, 행복한 척, 은혜 받은 척 하는 척병이 있어요. 보세요. 결국 말씀 의심하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잖아요. 창세기 3장 6절 시작.
문제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던지매 그도 얻으리라. 이 뱀의 유혹이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으니까 늘 지나다니면서 보던 나무인데 그 열매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보던 나무인데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딱 뱀의 유혹을 받고 보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그렇게 돼요. 예. 그래 이 행동으로 옮겨지잖아요.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다. 예. 자기만 먹었습니까?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예. 자, 범죄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적인 눈만 밝아져가지고 어이구 벌거벗었네. 자기들이 수치를 느끼고 무화과나무 인류 최초의 미니스커트를 만들어서 입었더라. 이때부터 인간은 자기의 문제를 무화과나무 잎으로 숨기기 시작했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문제를 가리고 괜찮은 척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자기의 문제를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길거리 지나가는 신사숙녀들 말짱해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문제를 다 숨기고 살죠. 척병. 이 척병을 없애야 됩니다. 매일의 주인 고백을 통해서. 아멘. 네 번째 병은 무슨 병이에요? 탓병이에요. 탓병. 누구 탓, 환경 탓, 부모 탓, 이 탓하는 병. 아담이 처음 하와를 보자마자 최고로 멋진 기가 막힌 사랑 고백을 했죠. 뭐라고요?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야, 이런 프로포즈 받아보셨어요? 우리 여자분들? 최고의 프로포즈. 예.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내 탓을 하기 시작하죠. 아담이. 야, 너 왜 선악과 먹었니? 하나님 물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이야. 저 여자가 내게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어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지가 좋아서 먹어놓고.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탓하며 싸우게 되었더라. 자, 가병, 척병, 탓병 다 없애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바라보며 가병, 척병, 탓병을 없앱시다. 시작. 가병, 척병, 탓병을 없앱시다. 매일 예수님만이 우리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